우리에게 주신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죽음을 생각하던 영혼도 삶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의심과 두려움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그 로마 백부장과 그 가족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과 그 가족이 함께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였던 것이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변했고 그 친지들이 변했지만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이들보다 더 많이 변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무식쟁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가셨고, 어떻게 그와 3년을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의 배신을 당하셨고, 또 어떻게 그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맡기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000명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담대하게 또 증거하게 하시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소외받았던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10장, 9장 말미에서 10장까지 룻다에서 욥바에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하늘에서 짐승들이 다 내려오고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11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사건은 바로 그 10장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 11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말씀 처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신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기 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사람인데, 돌아와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베드로, 네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했지? 그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까? 할례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할례자들은 일반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멤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비난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느냐?
초점이 빗나가도 완전히 빗나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그런 영적인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이해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아직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유대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 기독교인들은 모두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이 굉장히 편협하고 좁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매우 더럽게 여겼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구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택함받았다, 그러한 생각이 점점 강해져서 그러한 것이 주장이 되고 독선이 되고 또 사상이 되고 심지어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만 구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 현재 있는 사람들의 죄,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다 내가 담당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한다는 그 뜻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택함 받은 족속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통하여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33일이 지난 후에 정결례를 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가게 되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의 테두리에 이 복음을 가두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목적대로 이제 온 땅을 향하여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가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을, 뜻을 거역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뜻을 우리 인간의 얕은 마음이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까지만 담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내 한계까지만 담고 내 고집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그 얕은 그릇과 한계와 고집의 테두리를 지금 넘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간 그 복음,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훌쩍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랑말랑해야 한다. 네,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끊임없이 구하며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기에,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님 사용하시기 편안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넘어가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친히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 사건을 쭉 증언을 하는데 그게 바로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보면 10장에 나왔던 사건을 정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감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연이어서 또 증언합니다. 바로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11장을 펴시고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급하게 찾아가기를 원하셨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마치 어머니가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져 버린 그 자신의 아이를 얼른 철바닥 넘어진 아이를 얼른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빠르게 달려가서 설교자의 설교의 메시지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가서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계셨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그 이야기. 이 사도들 중에서도 수석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세례가 나아갔던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사도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그러한 제자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면서 17절에서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먼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그렇게 그 할례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할례자, 비난하였던 그 할례자들이 18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8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듣다가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순간이 지금 복음이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것이 전해진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같은 성령이다. 그들이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이 같은 복음이다. 다르지 않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을 때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움직이셨구나. 베드로를 인도하셨구나. 베드로를 가르치셨구나. 베드로가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해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이사랴에 이 베드로가 갔었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에는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그런 복음 전도인이 한 명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아소도로 왔다가 블레셋 도시죠. 거기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그 로마로 가는 주요 항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그 가이사랴에서 그 빌립과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가이사랴에 빌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유대인 사도였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였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다. 이 유대인 신자들의 단단한 마음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닫힌 마음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 없고 아주 고약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도 이렇게 고약한 유대인 지금 할례자와 같은 그랬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그렇죠?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선지자인데 안 들어요. 아주 유별난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독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억지로 전하는 거, 억지로. 아주 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선지서 요나에 나오는 요나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선지서죠. 자기 이름으로 선지서를 썼는데 자기 자신만 안 변하고 있는 그 스토리를 적은 글이 바로 이 말씀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왜 이 요나는 변하지 못했을까? 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였을까? 그것은 왜 그랬는가?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안에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 계속 받으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말랑말랑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딱딱해져 버린, 고여져 버린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변하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은 요나같이, 할례받은 유대인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은 더러운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뒤섞여서 신념이 되어서 하나님한테까지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했었던 그 영적인 태도요, 요나의 태도요, 또 탕자에 비유해서 형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그 동생에게 금고락지를 끼워준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들, 유대인 크리스찬 리더들을 하나하나 그 마음을 열어가십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던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을 때에 무소부재하신 우리 성령께서 북쪽에서도 또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그곳에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19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이고요.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고요. 안디옥은 시리아 그쪽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전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아직까지 초대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완전 생짜 헬라인, 완전 생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생짜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처음 전하는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지금 북쪽의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 가르치시고 북쪽에서 안디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남쪽과 북쪽의 두 교회가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교제하게 하십니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미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행동합니다. 목회자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 남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주 스테레오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11장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들어갔었던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다소에 있었던 사울. 사울은 지금 고향에 가 있어요. 10년 전에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배를 타워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 가 있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을 그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사도들을 소개시켜줬었던 이 바나바가 10년 후에 목회하러 가가지고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합니다. 한 사람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한 사람은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말씀, 그 전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방 땅으로 자꾸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구석구석 세밀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경계를 허물고 자꾸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스타일들, 우리의 주장들, 우리는 원래 그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쫓아서 가라. 그렇게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가르치시고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그 사람을 가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자유케 하는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서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너희는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자유로 시작했다가 종으로 마감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 복음을 틀어서 왜곡시키는 그 사람들, 그렇게 끄집어내려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다. 그 유대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복음과 함께 성령이 가자고 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동안 살았었던, 허랑방탕했었던,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살았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찬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당시에는 좀 조롱 섞인 말이에요. 조롱 섞인 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한번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4장인가 거기 한번 또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경멸적인 말로 나와요.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됐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뜻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로구나, 정말 예수의 자유 안에 거하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러한 표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힘있게 세워진 이후에 2가지의 복음을 위한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였었던 누굽니까? 바나바, 그리고 선교 담당 목사였었던 사도 바울, 이 2사람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방 땅을 향한 첫 번째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이방 땅에 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쪽에서도 역사하시고 북쪽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북쪽의 안디옥 교회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풍성했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더 부흥했었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부흥하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첫 번째 대형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지금 복음을 나눠준, 우리에게 목회자를 파송해 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나눠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다시 섬기고, 그렇게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2개의 서로 다른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2개의 서로 다른 교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단일한 복음으로서 너는 유대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역할을 달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경계를 넘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거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음 안에서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 전파의 그 대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복음의 폭탄을 탁 터뜨리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온 땅을 향하여 나가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1장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또
복음이 거절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상대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11장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혀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에 헌신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하셨던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고 그리고 살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그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나눠 먹는 우리들이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